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한 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 계시의 영을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늘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그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질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했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정국가를 만들며 또 그런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6장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종족 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도 나오겠지만 살인한 사건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유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이냐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집 지을 때 어떻게 짓는 것이 안전하냐라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고 또 돈을 빌려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소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소하게 말씀을 하실까? 사람은 사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공의로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또 아름다운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나 혼자 의롭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지만 죄에 관한 문제, 생활에 관한 문제를 따질 때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기주의적인 것은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이전의 조직신학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성경에 대한 걸 해석을 하는 조직신학자들이 죄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1대1의 문제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후가 되어지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또 테러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거 개인이 짓는 죄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집단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이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의 특수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군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또 부대 안에 이렇게 내무반이 있고 내무반에 소대가 되어 있고 중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그 군인들이 함께 내무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할 때는 모두가 공동체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전체가 훈련을 받고 또 기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짓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그 집단,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9장까지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있는 말씀 통해 보시면 유기된 사체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살인자를 찾아낸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자를 모르는 살인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죽인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끝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본성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무덤 안에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거나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인, 유기된 시체.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범인이 아니기에 상관없는 일이다. 나하고는 아무 일 없다.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고 무관심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재판장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행정에 관계되는 사람과 사법에 관계되는 두 사람 대표자가 가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를 찾아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이 살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무죄한 죄에 대한 어떤 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죄에 대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장로와 재판관장들이 가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그곳의 성읍에다가 책임을 지게 했냐면, 지금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과 같이 어떤 시체를 유기할 수 있는 장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끝나면 그 자리가 거의 살인사건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데서가 제일 책임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공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의 성업과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살인죄에 대한 부분이 모르는 자가 죄였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성업과는 관련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읽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로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다니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절 이하에 보시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암송아지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규례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살인죄에 대한 해결 책임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살인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해결의 책임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살인죄의 범인을 아는 경우는 신명기 19장 11절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피해자의 가족, 그들이 전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는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성읍의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주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다. 왜냐하면 죄는 남이 지고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기도 하기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쟁은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하게 되지만 그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사람은 국민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살인의 주체는 살인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를 때는 가까운 성읍이 그 주체가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더라도 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근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고 통치를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사울왕에 의해서 사울왕의 자손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9장에 가서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을 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 다윗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죄악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전쟁하지 않냐고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규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규약을 맺어서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 후손들이 그것을 죽였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기브온 민족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느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울 왕의 자손 중에 7명을 죽이면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짓지 않았다고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죄를 졌다면 그 책임을 내가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도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주체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죄를 짓지 않게끔 조심하고 서로 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 이 송아지를 아무것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한 번도 물이 흐르는 곳, 항상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곳에서 경작하지 않은 땅에 가서 그곳에서 목을 꺾어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자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제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알지 못하는 살인자를 위한 제물이냐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사실상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이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결국은 살인자들에게 어떤 표현을 통해서 죄를 범하며 나타났을 때 이렇게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은 살인죄를 인해서 책임이 있고 공동체의 책임이 있어서 모든 자들이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한 암송아지를 이 땅에 물이 흐르고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지는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생명의 복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적시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또 뭘 말씀하냐면 5절에 보시면 재판장과 장로들만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하면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임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송과 투쟁의 최종적인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사건을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장로나
그리고 재판장들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오직 제사장은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것은 제삼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승리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일을 행하여 두 가지 목적을 주는데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로운 공동체를 소망하시고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한다면 사실 정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기에 그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있어야 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로운 자의 공동체 안에는 복을 받고 불의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의에 대한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불의가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정의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동체나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정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살인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의 책임이라든지 또 살인죄에 대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이죠. 또한 죄가 뿌리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너희 중에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라.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살인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고 규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나 영지주의 안에서 살지 못하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불의하면 사회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주의 신앙에서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남의 죄도 우리가 그 죄가 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붙들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4절에는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에서 17절에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22절에서 23절에는 나무 위에 죽인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나무에 죽이는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런 시체를 걸어두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규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 11절, 4절까지는 유실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서 11절까지는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22장 11절까지 이어나는 그 모든 내용들의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사건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필요한 사건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런 자질과 사소한 아주 일반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실물에 대한 것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 배역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복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무의 새와 어미새와 새끼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포도 안에서 어떤 것을 심을 것이냐 말씀하고 있고 소와 나귀가 함께 겨자지 않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질구레한 사소한 부분 같은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혼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혼합은 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것을 황당하게 혼합을 만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했었던 그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합시킴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을 혼합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고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성과 여성 혼합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지금 벌써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지 않냐고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동성과 이 순수한 것을 망가뜨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한 자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함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고 순수한 것과 혼합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큰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큰 일, 큰 기대, 큰 사건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냐고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큰 선교사로 나가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서 작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전하고 섬기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해요. 쉽습니다. 거기서 같이 거둘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편하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편의주의 속에서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편하게 살려고 하면요. 자기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것은 결국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내가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바꿔서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랬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옳았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12장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편한데 내가 남자 옷을 입으면 어때? 아니면 내가 여자 옷을 입으면 어때? 내가 편한데. 어미새가 있을 때 두 가지 다 가져가면 더 한 번에 이득이니까 좋아질 텐데 뭐 어미새는 넣어지느냐.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더 좋지 않느냐. 같이 두 가지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내가 편하게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나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일상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규례가 결국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삶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민족에게 본을 보이고 그것에 참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규례를 갖고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만왕교회 성도님 되시고 또 모든 믿음의 영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